할렐루야. 네, 오늘 4인 사색 마지막인데요. 저는 전문 가정 사역자가 아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 사역만 하는 그런 기관 사역자도 아니고요. 그냥 동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가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런 가정의 어떤 모토는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적 가정관에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 자손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얼굴 하얀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고, 또 마커스 슐츠는 일반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자손의 어떤 5대 자손까지를 관찰한 결과 한 명의 그런 신앙 고백의 차이를 통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열매의 차이, 어떤 열매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가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에 미국에 건너왔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밤마다 1시간씩 기도회를 해요. 합심 기도를 아내와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마커스 슐츠는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절대로 모르도록 그렇게 살도록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했고, 그의 소원대로 당대에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그 신앙의 그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나중에 5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영상 2분 6초부터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분짜리 영상인데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두 가문에 처음 한 사람이 신앙의 차이를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갔는데 5대에 걸쳐서 자녀를 낳아서 신앙을 가르친 결과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온 그의 집안과는 극명한 차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죠? 가장 빠른 때라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죠. 우리 가정은 각 가정마다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뭐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합니다. 각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일컫고요. 반면에 지금 이 교회는요 큰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의 큰 커다란 공동체,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다.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겠다. 여러분 싱글들 있습니까? 지금 혼자 남으신 분 있습니까? 싱글도 한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커다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이제 돌아가셔서 먼저 사랑하는 분을 다 사별했어요. 혼자 남았지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장로님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른 가정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몇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를 만들까? 자손의 자손까지, 영혼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른다.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몇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5대, 6대, 7대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지껏 강의를 우리가 너무나 좋은 강의를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렸죠. 언제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다 잊어버렸죠.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10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도, 혼자 남은 그런 분도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또 여기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왜?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래로 하면 여러분요 옆으로. 여러분 좀 운동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좀 밤이니까. 아래로는 뭐냐면요 계속 2대, 3대, 4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후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 만드는 아래로. 옆으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옆으로 전체가, 우리 동성교회 가정 모두가, 더 나아가 우리 이웃까지도, 우리나라 열방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 옆으로입니다. 자, 아래로 하면 여러분 옆으로 합니다. 아래로. 안 하는 분 2명 있어요. 다시 합니다. 아래로, 옆으로. 옆 사람 막 찌르는 분 있어요. 아래로 또 옆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래로 세대로 내려가고 옆으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요 3가지였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중요한 그 가치들은 3가지는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양심껏 손 드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5명. 예.
눈치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번에 질문할 건데 우리 자녀들이 손들면 큰일 나는데 자 우리 가정은 지옥이다 손 들어보세요. 제발 들지 마라. 예. 그럼 뭐예요? 천국 5명, 지옥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가정은 지금 연옥에 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하죠. 천국과 지옥 중간.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그럼 난 천국 안 갈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신세 한탄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 만드는 건 내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자손손 밑으로 옆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특징 로마서 14장 17절 이전에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한 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천국을 살다 천국 가자. 제가 이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 살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천국 살다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천국 살다 천국 가야 되는데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가정은 지옥이고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3가지 특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간단하게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갈 때에 이 개념들을 좀 탑재하시고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지를 가정마다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말하는데요. 의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웨인 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게 되면 서로의 관계도 똑바로 되기 시작한다. 웨인 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게 되면 부부의 관계도 서로의 관계도 똑바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이 요새 너무 많다. 부부싸움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자녀들이 요새 너무 밉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짐이다. 부모가 짐처럼 느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10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있지만 10자녀가 한 부모 부양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내리사랑 가능하지만 오르는 사랑, 치사랑 안 되잖아요. 10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가능하지만 10자녀가 한 부모 부양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왜 그럴까 도대체?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약국에 갔는데 막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엄마를 뭐 혼내는 거예요. 할머니를 막 화내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랬지. 깜짝 놀랐어요. 약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똑바로 해. 너 엄청 혼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모가 나이 들면 늙으면요 자녀들이 엄마 똑바로 해. 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부 관계가 정립이 되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타 교회에서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부부 싸움을 가끔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많이 했습니다. 밤에 싸웠는데 화해하지 않고 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갑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요. 하나님 정말 제 아내가 너무 밉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막 있었던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기와 함께 자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가족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꿇으면 꿇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는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용서해달라고 하면요, 비몽사몽간에 알았어 알았어 이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딱 보고 저를 확인하더니 싫어. 밤새 괴로운 상태에서 자게 했구나. 자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자게 해버렸구나. 이런 거죠. 눈을 떠서 비몽사몽간에 화해가 아니라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오늘 좀 미안한데요, 우리 아내한테. 최근에 우리 아내 이래요. 여보, 요즘 기도 안 하지? 며칠 동안 왜 나한테 막대해?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뭐라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됐다, 누구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에 부모와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아까 밑으로 옆으로가 다 형성이 되는데요, 아래로 옆으로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10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밑으로 옆으로입니다. 아래로 옆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고넬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족과 혹 다른 성도들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이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 똑바로 설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두 번째 평강인데요, 한마디로 다툼 없는 가정입니다. 다툼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은, 그 평강은, 가정에 있는 평강은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연애하고 이제 결혼할 때 초기에는 뭐라 그래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죠. 너무나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를 무조건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됨을 찾아간다고 하죠. 우리 하나 이러면서 커플링 맞춥니다. 그리고 커플티, 우리 하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야. 커플 양말, 또 뭐 있죠? 커플 뭐 이런 거 다 맞춰요. 우린 하나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뱃살도 귀여워요. 뱃살도 귀엽다 이러면서 다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약점 발견했다. 이런 약점이 있었다니 나는 몰랐어. 이게 아니라 이런 약점이 있었네.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내가 있잖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존재다, 그걸 보완하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커플링, 일단 반지가 안 맞아요. 살쪄서.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커플 양말, 발가락 양말 커플로 신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뱃살도 귀여웠지만 이제 어때요? 인격이야 인격 이러면요, 인격을 막 때리고 싶죠. 그런 거예요. 점점 변하는 거예요. 약점 발견했다,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요만하게 보였는데 정말 요만했던 약점이 이만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만했던 약점도 요만하게 보였는데 반대로 요만한 약점도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의 나라구나. 계속해서 노력해서 다툼이 없지 않으면요, 그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결혼 초기였어요. 결혼해 한지 몇 년 안 됐을 때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했잖아요. 32살 때. 옆집에서 이제 미국인 부부가 결혼 초기였나 봐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영어가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영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결혼 제가 주례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여자가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부부 싸움을 하는데 리브미 언론, 리브미 언론, 언론이 아니라 언론, 리브미 언론. 뭡니까? 날 좀 내버려둬, 날 좀 내버려둬. 막 소리 지르는 거. 와, 그 영어 문장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남편이구나. 자세하게 내용은 몰라도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한대?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이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사실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제자반에서도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올해에서도 남자들의 지혜 모임을 남자들끼리 8명이서 하면서도 웬만한 건 다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신고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처와 대판 싸웠습니다. 30대 초반, 중반으로 넘어갈 때쯤에 막 소리도 지르고 문도 쾅 닫았습니다. 너무나 둘 다 격양돼 있었어요. 그런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띵동, 경찰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다 경찰 많이 찾아오시죠? 이웃집에서 신고한 겁니다. 미국은 원래 그래요. 먼저 폭행을 당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누구를요? 제가 더 약해 보이는데 저는 확인 안 하고 아내만 확인하고 둘 다 괜찮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한 것이 경찰이 올 정도로 큰 것이었나,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웃집에서 신고한 적이 많지 않잖아요. 경찰이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신학 공부하러 왔다는 것도 창피하고 그리스도인인 것도 너무나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7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박지훈의 가정 사역에 대한 채점표를 아내의 말 한마디로 받았어요. 그것도 부부촌 공동체 MT 때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유학 생활은 저에게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경찰이 찾아왔다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 아내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 것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저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목회자 가정으로서 저도 나름대로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부부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있고 서로 가정 구성원들끼리 서로 아끼고 있어요. 점점 화목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우리 가정을 여러분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 거의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치부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남편으로서 저같이 못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기에 가장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단 하나뿐인 아내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인데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평온한 가정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보면 깨진 가정도 너무나 많고 깨진 것과 다름없는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깨진 그릇을 조립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론 목사님과 김향숙 사모님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송기론 목사님이 세일의 기도회 때 오셨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치약으로 시작한 싸움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고 그 이혼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유지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가정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 30년 동안 지금 가정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헤어진 가정 있습니까? 그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결합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실패했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있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고요. 평강은요 다툼 없이 평안한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어떠세요?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희락이 넘칩니까? 여러분 자기만 기쁜 사람은요, 나는 기쁜데, 나는 가정에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가정은 기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섬기느라고 힘들 때에 그 가정이 기쁩니다.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죠?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행복한데 나는 편안해. 가정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섬기느라 힘들어요. 가정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희락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한데 하기 싫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이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행동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오기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어느 날 이제 생일날 아내의 생일이 됐습니다. 몇 번째 생신인지 모르겠지만 생신이 찾아왔어요. 그 생신 때 녹차 케이크를 샀습니다. 생일날 녹차 케이크 막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좋아하겠지. 발품 팔아서 구입하고 아이들을 모읍니다. 야 모여. 자 생일 축하한다. 짠 녹차 케이크. 표정이 안 좋아요. 녹차를 싫어해요. 녹차 케이크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이나 말했는데 녹차 케이크 싫어하는 거 몰랐냐?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싫어하는 거 안 돼. 녹차 케이크 안 돼. 외웠어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더 발전하는 건 뭐냐면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데 하기 싫죠. 아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 너무나 싫은 거죠. 아내가 원하는 청소를 하자. 언젠가 마음 먹었습니다. 원래 저는요 집에 들어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집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들어가자마자 신발들 막 난리가 나요. 신발들 안으로 다 집어넣고 신발들 차곡차곡 다 일렬로 세우고 열을 맞춥니다. 저쪽 방향으로 보게끔. 봉 나갈까봐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막 쓰레기 다 정돈하고 옷 벗어놓은 거 다 갖다 놓고 비닐봉지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요. 5명이 사는데 50명이 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1시간 정도 막 치워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치워야 되는 게 1시간이에요. 또 하면 5분 있으면 또 다시 원상태로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번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막 치웠어요. 근데 셋째를 재우고 나온 아내의 한마디.
아무것도 안 했네. 1시간 동안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1시간 동안 나 했는데 막 설명해요. 막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하라는 거 안 했어요. 설거지 해줘. 설거지만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왠지 아세요? 정리정돈이 중요하거든요. 설거지도 안 돼 있는 채로 정리돼 있으면 돼요. 저는 다 정리정돈되면 마음이 좀 편하네요. 모든 것이 원래 위치에 다 이렇게 쌓아놔.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1시간 동안 막 저 자는데 막 툭탁툭탁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새벽마다 1시간 넘게 막 하는 거예요. 왜 맨날 화장실 청소할까? 청결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좋아하나 보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지금 결혼한 지 13년 차인가요? 최근에 고백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다고, 마음이 힘들고 자괴감이 든다고.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청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남자들의 지혜 모임을 한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적용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제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제가 근데 매주 해야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정리정돈만 되면 되는데 아내는 곰팡이 제거하고 쓸고 닦고 막 엄청나게 1시간 동안 막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보기에 청소했구나. 근데 제가 작전이 뭐였냐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딱 하라는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하면 시간도 지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하라는 것만 하고 다른 거 안 해요. 그럼 저도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한 걸로 알더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자. 아내가 원하는 거를 사주는 거 중요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데 어렵죠. 너무나 하기 싫죠. 아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다 뭡니까 지금? 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 사다 주고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희락이 온다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왜 못하겠는가? 원하는 것 해주기, 원하는 방식대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 되기. 저는 오늘 설교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럴 때 가정에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나 빼고 나는 힘들죠. 나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싫은 걸 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주님도 그렇게 임했구나.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지. 여러분,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결혼과 연결됩니다. 요셉이 인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 인복이 있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요셉 인복 하나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연옥으로 가야 되나요? 또 중간인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셉은요, 인복이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인복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 아저씨도, 보디발 사장님,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도, 그의 형들도 최악의 인복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만나지 말아야 하는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만남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보디발을 잘 만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 사장 부인이 막 유혹해서 감옥을 가요. 사장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걸로 형통의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희생하며 남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남들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인복을 타고난 게 아니라 그가 인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디발이 되고 싶으세요? 요셉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난 보디발 되고 싶어. 나 보디발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보디발로 살고 싶다는 것은 요셉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인복을 좀 만나고 싶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 뭡니까? 내가 인복이 될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인복이 될 거야. 여러분, 인복을 받는 것보다 인복이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 내 이상형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뭐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죄인과 죄인과의 만남이니까요.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형성된 그런 도구를 함께 껴 맞추려면요, 뿌개져야 되는 거잖아요.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홈이 원래 이가 안 맞는 것을 두 개를 맞추려면요, 깨져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깎이고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명언인데요,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빠르다.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이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빠른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부모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아까 찬양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들이죠. 이 땅에 태어나줘서 고맙대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기 제가 발을 막 만졌어요. 이제 3살밖에 안 되네. 발 만지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첫째 이제 벌써 이제 다 컸는데 13살인데 이제 내 손도 안 잡을 것 같은데 그 아이의 발 만졌을 때가 막 기억나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고마워. 발 만지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막 감사하고 경이롭게 여기고. 근데 나중에 어때요? 사춘기 된 우리 자녀들 보니까 화가 나서 야!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의 그 감정, 오늘 내가 발을 다시 만지면서 이 감정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감정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진은영 씨 지난번 강의 때도 이 시가 한번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왼쪽이네요. 왼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아주 짧은 시구인데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웠던 그것이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이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옆에 장미처럼 말이죠. 집에 돌아오면 저래요. 장미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자녀가 저런 모습입니까? 부모가 저렇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저렇습니까? 왜 밖에서는 빛나는데 안에 들어오면 왜 죽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홀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사랑해 줬거나 물을 아예 안 줬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너무 춥게 놔뒀거나 너무 뜨겁게 해줬거나 하겠죠. 사랑하지 않아서 꽃잎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사랑해서 꽃을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집에만 들어오면 시들시들, 반대로 밖으로 나가면 막 살아나. 이런 밖에서 시들시들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이 시대에 나와 만나서 가족을 만나게 하셨다.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신 분 좀 많이 계시죠? 많이 유명했다고 하는데 폭삭 소가수다가 이제 제주도 방언인데 무슨 뜻이죠? 정말 수고했어. 진심으로 고생했어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가족 애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폭삭 소가수다 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녀한테 막 대학생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이었는데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다시 한번 그 폭삭 소가수다 주인공 양관식 생각나서 한 번 더 참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제가 시들을 많이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그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에 나오는 시들이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주간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예, 이렇게 늘 외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누군가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천할 텐데 그 전에 매일매일 소중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기적이구나. 오늘 너무 잘 왔어. 고생했어. 기적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두고 가는 마음에게 이 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는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곁에 없어도 당신 계실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것 아는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데려 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소가수다. 예, 너무 슬프게 읽으시네요, 목사님. 살아 있을 때 더 잘하십시오. 지금 드라마에서는 이제 남편을 먼저 남편이 먼저 죽거든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들이에요. 정말 고생했수다, 폭삭 소가수다 하면서 살아 있을 때 정말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남편이 머리이면 아내는 뭐죠? 남편이 머리이면 아내는 뭐예요? 발입니까? 아내는 심장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죠.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때요?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심장이 식어버리는구나.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정이 죽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오늘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자녀들 집에 가셔서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빠. 오늘 하나하나 검사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엄마는 우리 가정의 심장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빨리 볼게요. 가정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사역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매주 이렇게 함께 자녀들과 드리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나 행복할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그래요. 가정 예배 관련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주 1회 이상 드리는 가정이 14%래요. 목회 데이터 자료에 보면요, 나머지 거의 80%가 넘게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신자들의 영적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안 드렸던 자녀들과 견주어 볼 때 신앙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경험한 그 자녀들 중에서는요, 이런 믿음이 많았대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녀들,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고 한국 교회 너무나 많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중에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소연할지 아십니까? 리차드 매더가 이렇게 현실적인 표현을 했어요. 심판날에 지옥 가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원망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모두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원죄의 부패함과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심껏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처럼 부주의하고 속된 부모를 만나 우리가 참으로 저주스럽습니다. 또한 이제 동정심과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영원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게 된 당신들도 저주스럽습니다. 너무나 무섭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 안 되면 가정 기도라도 함께 한 달에 한 번 식사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가정을 양육하고 가정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예. 학창 시절에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가 가장 영향을 끼치죠. 그다음 아버지, 목회자, 교육자, 친구, 후배. 생각보다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의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이 정말 큽니다. 엄마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고넬료도 어땠어요? 아버지로서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모르드게 어때요? 에스더가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사촌 오빠였지만 자기를 입양해서 딸로 삼았어요. 밥만 먹인 게 아니라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목숨을 걸고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라. 이때를 위해서 너가 여왕이 된 게 아니냐,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여러분 어때요? 널 위해 살아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넌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라도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인 충고를 듣고 결단하는 자녀로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영적인 충고를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주십시오. 모르드게처럼 양육하여서 에스더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 14장 17절 한 번 더 읽고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적인 가정관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평강이 있고 다툼이 없이 평안하고 희락이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만들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 만들고 희락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싱글들도 혼자 있는 분들도 가족 중에 혼자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학생들 중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세우는 가정관을 내가 갖고 있다면 동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병치구조, 평행구조 있죠?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잠깐 넘기지 마시고요. 이 보시면 이게 병치 구조로 돼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좀 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절 3절은 그 당시 어떤 문법 구조가 있어요. 병치 구조, 평행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평행 문법을 따르는 거예요. 뒤에 거를 생략하는 거죠. 예를 들어 2절에 보니까요.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있다 없다로 나옵니다. 그럼 3절에는 똑같이 병치 구조, 평행 구조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 그다음 뭐죠? 없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다는 생략돼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병치 구조라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 망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그다음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뭐가 없었더라. 뭐 같아요? 뭐가 없어요? 뒤에 혹시 다음 장 있나요? 가로로 쳐준 게 없죠. 아직.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죠? 사무엘이 없죠. 사무엘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다시 갑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 망나니 경건하지 않는 타락한 자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그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이 타락한 가정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죄악이 되물려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자자손손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